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지 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은 말세를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도의 삶은 항상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말세 지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삶으로서 말세 지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세를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세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때를 말합니다. 이 때에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취를 앞두고 자신의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는 사단이 더욱 극성을 부려 기독교 신앙을 왜곡 호도하며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영적인 타락으로 몰아가려고 가장 힘쓰는 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이기 때문에 복음을 지키려는 경건한 성도들은 더욱 많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러한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종말의 때에 사단으로부터 오는 고난, 고통을 받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본문에서 두 가지 차원의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세상의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영적 감각과 책임감을 키워야 합니다. 이 교훈에 대하여 본문 2절과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고 여기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말씀은 이 말세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항목을 여러 가지 현상을 세 보니까 18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무려 18가지 항목으로 나열된 이 현상의 주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런 현상들이 만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현상이 만연하지 않습니까?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인하여 부정적이고 서로에게 해를 가하는 소식이 계속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폐륜적인 소식들이 들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역시 내가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고 내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면 이건 역시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십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아 서로 원수가 되어 죽이는 원한을 갚는 싸움과 전쟁이 반복되고 이로 인한 죽음이 희생이 계속되는 이 나라와 민족들을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역시 내가 아니고 우리가 속한 나라 민족이 아니라면 상관없는 이야기라 생각되십니까? 저들이 서로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이런 세상에 이런 현상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이런 세상에서 악한 저들과 다르게 살고 있다. 그래도 나는 나만이라도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룩한 성도라는 어쩌면 유대인과 같은 영적인 자만과 교만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스스로의 영적 위로와 평안을 말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성도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러한 세상에서 고난받는다는,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이렇게 동일한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고난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가?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영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영적 감각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세지말의 성도라면 여러 고난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감각과 책임감을 더욱 분명하게 찾고 구별해낸 것으로 인한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낸 사람으로서 구약의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진정한 영적 성숙과 성장의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누구보다도 동일한 시대의 동일한 현상 속에서 유독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자기 형들의 노여움을 사서 억울하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노예로서 그가 충성을 다했지만 더 억울하게 이번에는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갈수록 그 고난의 강도가, 고통의 강도가, 삶의 고통의 무게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렇게 고난받는 요셉의 삶이었지만 요셉은 이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며
스스로를 저주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더욱 강력해진 고난의 삶 속에서 더욱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붙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에게 충분히 복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복수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눈물로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런 영적 분별력으로 인한 영적 성숙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된 요셉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애굽의 총리에 오르는 이스라엘 온 민족의 참된 지도자가 되는 영적 성숙과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4절까지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종말의 세상이기에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말의 세상에서 우리도 비록 고난을 받을지언정, 아니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고난의 강도가 점점 강력해진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과 책임감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진정한 영적 성숙과 성장을 이룬 것으로 인한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종말의 시대에 고난받는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경건의 모양만으로는 결단코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알리는 마지막 중후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던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거짓 목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때 사단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 목사를 흔들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목자들은 경건의 모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외향적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뜨거운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속히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에게서 즉시 돌아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경건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더 이상 이런 사람과는 함께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었다는 것은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죄인과 경건한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않지만, 죄인의 말은 듣지 않지만 경건한 자의 말은 듣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여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도전은, 경건한 자는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르치는 자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격 상실입니다. 경건한 자는 영적인 리더로서, 목자로서 자기의 계획과 주장대로 따르지 않으면 분노하고 책망하는 자도 자격 상실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거짓 목자들, 거짓 교사들은 하나같이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는 성령 충만한 목자 한 사람 있고 그 성령 충만한 목자를 따르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는 성령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기를 힘쓰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교회가 소개하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단코 자기의 뜻과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계획과 주장대로 하지 않으면 분노하거나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영적인 리더로서 바울은 언제나 교회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간구했고 하나가 되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했습니다. 눈물로 권면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거짓 목자는 성령 충만함으로 위장했고 경건의 모양을 보여주기 위해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를 가리켜 경건의 모양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안에서 모두가 바로 세워지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바울은 도전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이런 성령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뜻으로 하나됨을 구하지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 분열이 일어나도 상관치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경건하여 예수님의 뜻대로 찾고 예수님의 뜻대로 세우고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경건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뜻과 생각을 주장했고 이런 자기 주장으로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 성도가 상처받고 아파하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으로는 결단코 예수의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뜨거운 기도를 드리고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뜨거운 찬양의 목소리를 높이 올려도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 예수님의 뜻과 함께 찾고 함께 세워가고 함께 이루어가고자 하는 진정한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결단코 예수의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경건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복음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마다 성령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고. 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으로 세우고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부탁하며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사람이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은 예수의 진리를 올바르게 세울 것을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부흥을 사모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를 위해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교회가 오직 성령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기를 구하고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를 구하고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서 경건의 능력 있는 교회,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진리가 무엇인가를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고 이로 인하여 사도행전적 교회 부흥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